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러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맡기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맡은 모두가 사역자요, 지난주일 주신 말씀처럼 모두가 출소할 일꾼이요, 모두가 다 제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은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넘쳐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 존재 가치와 의미를 깨달게 해주기 위하여서 이 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이 있는 사람,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공생에 있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역을 꼽으라면은 제자 훈련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수많은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대부분의 시간과 그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하신 사역이 뭐냐면은 제자 훈련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에 유언을 남기는 것, 가장 중요한 말을 꼭 하고 싶을 때에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한 말씀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데,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여러 동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가라, 보다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기라, 다 동사처럼 보이는데 이 긴 문장의 주동사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자를 삼아, make disciples. 이게 주동사예요. 그 다음에 동사처럼 보이는 것은 형용사처럼 꾸며주는 분사예요. 그러니까 baptizing, teaching. 그러니까 메인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도 주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르치고 말씀한 것을 지키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 그 뭐라고요? 제자를 삼는 것, 제자를 삼는 것.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를 삼으셔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제자 삼는 일들을 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은 마치 신학교의 강의 같은 좀 딱딱한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그 12 제자, 그 제자들의 사도성을 이어받은 교회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시간 나면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당하는가,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역사를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한 번쯤은 우리 제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설교 가운데에 날씨도 좋아서 졸음이 온다면 무조건 적으십시오. 적었으면 잠이 안 옵니다. 앞에 화면도 보시고요.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이 성경에서 4군데 나옵니다. 주보를 보시든지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자,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누가복음 6장에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 명단들 가운데, 지금 4군데 나오는 이 명단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인물들, 사람의 이름들을, 리스트를 작성할 때 성경에서 뚜렷한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 하면은, 형제들 가운데에 가장 먼저 태어난 장자 먼저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름이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인물을 먼저 기록해요. 그럼 이 지금 4군데에서 지금 제자들의 이름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기록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인데, 시몬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기록했는 것을 좀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크게 3그룹으로 나누어지고 한 그룹당 4명씩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화면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자, 4 성경책을 쭉 보시면은 첫 번째 그룹에 있어서의 그게 리더가 누구냐면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 2번째 그룹에 있어서의 리더는 빌립이에요. 그 다음 3번째는 야고보. 요즘 한 그룹 3그룹의 리더는 절대로 그 이름이 안 바뀝니다.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 그룹 밑에 있는 3명 있잖아요. 이 사람의 순서들은 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우리는 서네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뭐 박정도, 이정도, 최정도 이래갖고 누군가 구분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서네임이 없어요. 그때 똑같은 이름을 했을 때 누군지 혼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 항상 첫째 그룹의 첫째 이름으로 나오는 이 베드로를 그냥 베드로라 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록된 것처럼 시몬 베드로라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게바라고 부릅니다. 게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그 시몬이란 말은, 시몬, 너는 들리는가? 나급할 소리. 이런 시몬 또 이름이 있는데, 이 시몬은 히브리스 이름이에요. 듣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럼 이제 게바는 어디식이겠습니까? 아람어식의 이름이에요. 아람어. 근데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 말로 반석, 게바와 같은 이름인데, 그럼 아람어는 또 뭐냐?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적혀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적혀있는데, 또 아람어가 뭐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이 바벨론이 메데파사, 아주 페르시아에서 망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아람어가 몇 군데 나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스포큰 랭귀지, 리턴 모든 다큐멘터는 헬라어로 적었지만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상 용어로 스포큰 랭귀지로 사용하는 아람어였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람어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달리다굼, 에바다, 엘레엘레 라막사막다니, 이런 걸 다 아람어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름, 시몬, 베드로, 게바, 이름들이 이렇게 헬라어식으로, 아람어식으로 이렇게 다 표현되어 있는데요. 근데 또 베드로에게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이름이라기보다 별명처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또 요한복음 마지막,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헬라어에서 바라는 말,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또 요한의 아들, 같은 의미인데, 요한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개발하는 말 이름 바꿔주고 이제 이 개발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베드로인데, 근데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수제자로서 그 많은 예수님의 사랑과 많은 기적을 보고 난 뒤에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 버렸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로 가신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도망간 베드로와 그의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름이 게바나 베드로라 안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이 이름 하나 가운데서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이름 가운데 저희한테 주는 영감은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3년 동안 너가 훈련받고 열심히 따라다니고 했지만은 실패하여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지만은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줌으로 말미암아 너는 다시 게바와 베드로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그 사랑의 손길로 일으켜 세우시면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실패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찾아와서 다시 시작하자. 괜찮아. 내가 너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자 하면서 우리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앞에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또 한 사람을 유의해서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다데오. 자, 마태복음 쭉 내려와 보시면 10번째 사람 다데오 돼 있죠. 근데 다데오 됐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셀롯인 시몬이 먼저 올라가고 유다, 그 다음 사도행전에서 유다 나옵니다. 그거는 왜 유다냐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예요. 그럼 다데오는 뭐고 유다는 뭐냐? 또 이렇게 컨퓨저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유다는 주다, 뭐 베네에서 나오는 것처럼 유다는 이거는 이 히브리식 표현이고요. 그 다음 다데오는 헬라식 표현. 근데 왜 여기는 제가 갈로에서 야고보로 되어 있는 야고보의 아들, 왜 이렇게 유다를 야고보의 아들로 표현했느냐 하면은 그 밑에 12번째 가룟 유다, 또 다른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 6번째 마태복음에 쭉 보면 6번째 바돌로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돌로메. 근데 마가, 누가, 사도행전은 다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인데요.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과 같이 봤을 때 이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라 표현되면 나다나엘 같은 이름입니다. 그 다음 우리 본문 4절을 보면은 자, 가나안인 시몬, 이 사람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었다고요? 셀롯인 시몬. 시몬이라는 이름 같은데 셀롯인 아니면 가나안인 이렇게 좀 다른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의미예요. 마태와 마가는 아람으로 포기됐다면은 누가는 헬라어로 세로틴. 이 말은 열심당.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 곳에 예수님의 제자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 지금 마태복음을 하기 때문에 마태를 기록한 마태가 자기 이름 앞에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이미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마태 아니면 레위는 이제 히브리식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 다른 사람들과의 이름이 컨퓨즈 되는 그런 이름이 없어요. 마태는 유일한 이름이에요. 레위를 해도 괜찮고 마태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이름 앞에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넣든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출생지가 어디라든지 이걸 넣은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넣은 거예요. 뭐라고요? 세리마테. 다른 복음서 사도행전에는 누가나 마가에는 그렇게 안 붙어있는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좀 오늘 목사로서 서 있는데 목사 되기 이전에 저의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끄러운 일, 죄, 이런 것을 여러분 앞에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다 감춰버리죠.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의 더럽고 추한 악한 죄들은 다 감추려고 하는데, 근데 마태는 어떻다고요? 과거에 세리였다는 것을 자기 이름 앞에 붙여놓은 거예요. 나 같은 세리와 창기는 항상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자들 중에서 창기가 됐다,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남자로서 세리다,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절대로 너는 이런 직업은 절대로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세리예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그 이름 속에 자기는 세리였던 마태 세리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왜 마태가 이렇게 붙여놨겠습니까? 나 같은 세리,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다 짓밟고 그랬던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제자로 삼아줬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뿐만 아니라 이 세리라고 붙여준 그 뉘앙스는 세리였던 나가 주님의 사랑으로 제자가 됐다.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조금이라도 더 잘 드러나게 된다면은 자기는 쉐리라는 그 명칭으로 죽고 그 부끄러운 것도 아무 관계없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정말 내 이름 앞에 이렇게 세리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이 어린 사람이 저에게 도전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설교에 대해서 왈가불가하고, 이렇게 되면은 주님과 교회는 간고 듣고 제 자존심 때문에 화를 낼 수 있고, 그런데 마태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세리라고 사람들이 다 욕을 하더라도 세리였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제자가 된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죽고 내가 세리라는 그 과거의 제약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드러난다면 나는 doesn't matter.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곳에는 그냥 마태라고 해줬는데 자기 마태를 기록한 이 복음서에서는 세리라는 말을 붙여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 가운데 베드로는 항상 첫 번째, 그 다음 빌립, 야고보, 이 그룹의 리더예요. 그런데 항상 마지막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에서는 가룟 유다 이름이 빠져버려요? 목매어 스스로 자살하여서 그 배가 터져 죽었고,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12제자 중에 사도행전에서는 마띠아라는 이름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유다를 왜 가룟 유다를 표현했느냐 하면은, 앞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가롯의 아들 유다구나 이렇게 생각,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제 유다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데, 근데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은 시몬의 아들 유다 돼 있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고 출신지구나. 지역적인 출신. 구레네 시몬이지만은 구레네 지방에서 온 사람. 그것처럼 가롯이라는 것은 지역이구나 한데, 이 가롯은 게리옷이라는 바로 예루살렘 큰 도시의 바로 밑에 인접한 그 도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모든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지방의 출신이라 하면은 유일하게 남쪽 유다의 큰 도시의 출신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롯에서 왔기 때문에. 그는 도시의 문화와 돈의 파워를 아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돈을 잘 다뤘던 세리가 있었지만은 이 세리 마태보다도 아마 더 뛰어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재정을 담당하도록 예수님께서 맡길 정도로 그만큼 신임이 있는 똑똑한 명석한 그런 제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문화와 돈의 능력을 맛을 본 이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 창세기서부터 우리 수요일날 창세기 강의를 하는데 성경을 쭉 보시면은 성경에서는 이 도시 사람, 도시 문화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로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성적인 타락과 부패와 범죄 위협이 있고 태폐의 문화로 쉽게 물들 수 있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을 떠나서 도회지로 도시로 갔던 소돔성으로 갔던 롯.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그도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영성이 충만하고 그랬는데 소돔성으로 갔던 그 롯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패하고 타락하고 동성연애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말미암아 그 도시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에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피신에 나와야 되는데 사위들에게 먼저 나가자 하니까 그 사위들 뭐냐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될 그 아내는 전혀 그 롯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도시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 화려했던 도시를 소동 기둥이 되어버리고요. 억지로 이제 손을 잡고 끌려 나오는 두 딸은 그 아버지와 동침하여 그 뭡니까? 다 그 도시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암몬과 모압의 자손이 되는데 이것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괴롭히는 그런 원수의 족속이 되죠. 자, 우리는 모두 런던이라는 세계적인 도시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 죄와 오염으로 된 이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되는데, 시골에서 홍수가 나서 조그만한 개울이 큰 강물이 돼서 흘러갈 때에, 그때에 그 강물에 따라서 흘러갈 때에 아무리 아름답던 아무리 크던 생명이 없는 것들은 다 떠내려가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 하더라도 생명이 있는 것은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파, 이 유행, 이 도시의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힘들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세상 문화와 유행, 이 물결에 역류하여서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 이것을 잃어버린다든지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게 되면은, 늘 성령 충만하게 되지 않는다면은
도시 문화, 타락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롯이 되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쭉 살펴보면요, 그들의 직업이 다르고 출생지가 다르고 성격이 각각 다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지간이고, 이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그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온 사람이고요. 그러나 마태는 세리였죠. 동족의 세금을 착취하였어요. 로마에 바쳐주는, 그러니까 유대 민족에 보면 반역자입니다. 근데 이런 반역자들을 암살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독립투사 같은 일제에 있는 친일파들을 암살하고 그랬던 거죠. 어떻게 보면 테러리스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시몬이에요. 그 시몬 이름 앞에 뭐라고 대답하고요? 셀롯, 또 가나안인. 이것이 바로 열심당원, 로마 정부와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민족주의 단체. 만약 이 사람들이, 시몬과 마태가 예수님 안에서 만나지 않았고 서로 만났다면은 이 마태는 시몬의 칼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한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성격, 베드로는 멋진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항상 먼저 대답하는 성급한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이에요. 그의 형제인 안드레는 성격을 쭉 보시면은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우직한 것처럼 보이고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 두 사람은요, 성격이 불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두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 다 불살아 버립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별명을 붙일 보아너게 너희들은 번개의 아들들이다 할 정도로 그들의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불같았던지.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오래 참음, 그것을 훈련되어서 나중에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를 기록하면서 밤모섬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까지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합지졸 같은 다양한 사람들, 서로 조화를 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 서로 원수 같은 사람들, 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맡긴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 믿음의 공동체로 형성된 곳이에요. 우리 모인 사람들 각각 성격이 달라요. 우리 가운데 출신제가 다 다릅니다. 과거의 신앙적인 배경도 달라요. 어떤 사람 장로교 출신, 감리교 출신, 침례교 출신 다 다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자주 강조했습니다만은 절대로 정치적인 이념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치적 이념 갖고 지금 티타임 다 말씀해보세요. 서로 복음 공부 관계없이 그냥 멱살 쥐고 싸울 수 있을 거예요. 정치적 이념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양성 속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뭐라고?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몸에 대한 분리예요. 몸의 분리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오늘 오후 4시에 영국 프리미어 리그 파이널 데이죠. 20개 팀이 38번째 마지막 게임으로 오늘 시즌 끝납니다. 물론 이 경기를 통하여서 이제 누가 상을 타고 어느 팀이 1등 되는가 이제 다 나오는데, 근데 월드 클래스 축구 선수를 하더라도 그 다리들이 보통 다리가 않지 않습니까? 그 다리 하나를 몸에서 떼어버리면은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축구를 잘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혼자서 축구할 수 없는 걸, 그 팀에 소속돼야만이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각자 성격과 출신지와 모든 것이 다르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자라고 공부하고 생활하신 분이 아니라 저처럼 한국에서 이렇게 온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떤 단점, 결점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노컬처, 모노에트닉 그룹, 모노랭귀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롱으로서, 특별히 제가 여기서 한국에서 한국적인 문화와 한국적인 그런 컨텍스트 속에서 자라와서 여기서 자라가는 자녀들에게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하면 항상 갈등이에요. 다른 것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하모니를 위한,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는 다를 수가 없어요. 이런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르다면 피 흘릴 것이 싸워야 됩니다만,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야 돼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까? 늘 제가 강조한 것처럼 종교인이 되지 말고 참된 신앙인이 되라. 무리가 되지 말고 참된 크리스찬이 되라. 아무리 많은 무리가 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종교인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몇몇이라도 주님의 참된 제자가 모였을 때는, 비록 우리 현실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큰 교회들이 봤을 때는 별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돼요. 그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면은 차 뒤에 스티커를 하나 붙여 다니고 있는 보실 겁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어떤 스티커인지.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예요.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만 있든지 안 가면 그 안에다 익투스라는 헬라어를 넣어놓은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익투스예요. 근데 이 익투스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설명된 걸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5 알파벳 글자의 첫 자를 다 모아서 이렇게 만드는 단어를 아나크롬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모으면은 익투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수스, 그 다음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요 첫 자들을 다 모으면은 익투스라는 물고기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대핍박이 심했을 때 서로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서로 비밀리에 알리기 위해서는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은 서로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나도 그리스도입니다. 서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요즘 이제 차 뒤에 익투스라는 것을 붙여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내가 운전을 크리스찬답게 얌전하게 잘합니다. 이것을 뒤에 붙여 놨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아무도 운전에 대해 자신이 없는지 붙여놓고 다니지는 않습니다만은, 많은 차들을 보면 익투스라는 것을 붙여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물론 이렇게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운전했을 때 양보하고 조심하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가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시, 마크, 배지, 그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산상수훈에 보면은 이웃 사랑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이 정도의 사랑은 이방인이나 세리도 하는 수준이다. 사람들 가운데 이 정도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의 사랑, 나에게 무난하고 내게 잘 대해준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고 기분 테이크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 하나 주니까 나도 선물 하나 주는 정도의 수준은 누가 한다고요? 불신자들도, 심지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리나 창기들, 강도들, 깡패들 이런 사람들도 그 정도의 의리는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사랑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랑한다, 성도들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면은 그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시는 참 제자로서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원수도 사랑,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것, 이 정도까지 이렇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제자의 표시라는 거예요. 제자의 표시라는 거예요. 헨리 나웬이 유명한 영성적인 책들을 많이 적어서 제가 설교 가운데에서도 많은 예화를 들었습니다만은 한 번 더 또 예화를 들겠는데, 영성의 길이라는 책에 나온 예화입니다. 제가 그 예화를 좋아하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언급을 했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밤, 캄캄한 밤에 랍비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밤이 지나가고 해가 돋는 동이 트는 그 경점,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먼 곳에 개와 양을 분별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그때 되면 이제 아닙니까? 아니라. 그러면은 포도나무와 포도능굴과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분별할 수 있는 정도의 라면은 그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럼 스승님, 랍비님 언제가 그러면은 그때입니까? 하니까 랍비가 대답하기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너희의 진정한 형제 자매로 인식할 만큼 충분한 빛이 있을 때 그때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볼 때에 너희들이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로 보여지는 그 빛이 비칠 때에 그때다. 그 전까지는 뭐라고요? 밤이다, 어둠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금 상태는 밤입니까? 아니면은 이미 아침이 왔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한 공동체의 성도들을 내 형제 자매로서 사랑하면서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겼다는 그 말씀, 민망이 뭐라고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자의 삶으로서 이번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